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란 사람의 이름은 어느 정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셉은 그 팔려간 나이가 대략 한 17살쯤 돼요. 17살. 어떻게 대충 추정하냐면 17살에 팔렸다고 써있긴 하는데 그 형제가 11명이니까 1년당 한 명씩만 낳아도 최소한 얘는 12살 이상이야. 그죠? 2살짜리 팔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7살 정도 애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도 썼겠죠.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왜 팔려갔죠? 누구 눈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형제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왔는데 형제들과 온 가족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형님들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니가 지금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해? 이 막둥이한테. 이런 기분 나쁨의 이야기의 꿈을 2번이나 했습니다. 옆에 너무 그 아들을 요셉을 사랑했던 요셉을 사랑했던 그 야곱도 그 옆에서 말렸어요. 야, 그만해. 너 진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만해 아들아.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었어. 니까지 게 감히 내가 네 앞에 절을 해야 된다고? 그 꿈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꿈일 수도 있잖아. 그지 않니 태희야? 개꿈일 수도 있잖아. 그래라. 예를 들어서 내가 반갑다 누군가 했다. 상원 반갑다. 상원이 내가 너한테 갑자기 가갖고 상원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나한테 절을 100만 번 했어 라고 말하면 너 뭐라 그럴 거야? 그러세요? 그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은빈아 내가 너한테 가서 야 있잖아 네가 나한테 돈 500만 원을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 뭐라 그럴 거야? 그러세요? 그럼 개꿈일 수도 있지. 그치? 여기에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웃겨요. 너희들은 안 웃긴데 나는 웃겨요. 웃겨. 거기에 발끈하는 것도 웃겨요. 얼마나 근데 이게 아마 평상시에 그랬을 거야. 요셉을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배가 아픈 것일 수도 있겠죠.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형들의 눈밖에 났고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애굽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번 주 그 원단성에 나오신 분 원단성에서 설교 말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요셉은 팔려갔지만 거기서 참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다라고 난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왔으니까. 밥 먹느라고 안 온 사람들 원단 단을 꼭 다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 태희야? 못 가죠. 그지 기라마? 그랬어요. 자,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억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형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남이 잘 되는 꼴도 참 잘 봤다. 남이 잘 되는 거지만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내가 전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부터 요셉은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 감옥도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총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형제들, 내가 왜 다 얘기 안 할게?
어차피 기억도 못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가 그렇게 힘들고 크게 긴 과정을 통해서 대략 한 39쯤 40쯤 돼서 총리가 됐어요. 17, 40, 몇 년 헤맸어요. 23년 정도를 떠돌다가 총리가 된 거야. 너희들 이게 갑자기 구덩 팍 뛰었다가 내가 엄청 잘 됐다가 쑥대는 게 몇 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벌어진 일이에요. 그 오랜 시간 벌어진 요셉이 딱 그렇게 총리가 됐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이미 한번 찾아왔던 게 43장부터 시작이고 45장은 최종에 다시 이제 요셉이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먼저 그 요셉을 만나러 왔어요. 요셉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애굽 땅에 도움을 청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왔어요. 왜냐? 그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야곱이랑 야 형제들한테 돈 줄 테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애굽 땅에 가면 애굽 땅에 아주 대단하게 한번 풍년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많은 곡식이 쌓여 있다더라.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너 가가지고 이게 곡식 좀 사와. 이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간 거예요.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을 관리하고 있는 요셉이를 만났네. 형들은 요셉이를 못 알아봤어요. 23년이나 지났거든. 내가 23년 전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고맙다 태희야. 23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미리 늙었어요. 나는 미리 그때 노안이었어. 조금 노안이어가지고 지금 살짝 누구는 동안이라고 미리 늙으면 동안이라 그래요. 약간 남들은 동안이라고 해. 그지 예동아? 동안이지? 몇 살로 보여? 50 50 진짜 그럼 노안인데 나 47인데 자 어디 셀이야 정아야 널 밥값 네가 다 내라 안 되겠다 그 말에 당황해서 말 까먹었잖아. 지금 내가 50이라 그래가지고 자 23년 지나고 나니까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지 못 알아봐. 요셉을 못 알아봐. 형제들이 못 알아보고 그냥 계속 또 중간에 무슨 일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요 장면이 딱 나옵니다. 45장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셉이 맨 처음에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지 않아요.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거든.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느꼈어요. 야, 이 사람들 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45장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감정이 어떨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감정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요 둘이 딱 만났을 때 내가 요셉이란다. 내가 요셉입니다. 요 장면이 진짜 중요해. 요 형제들이 딱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이미 너무나 거대한 나라에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딱 왔다? 딱 왔는데 거기 엄청난 총리 감히 눈도 못 마주쳐요. 난 백동정 목사님하고 눈 잘 마주치나 손 들어봐요. 난 목사님 눈 아직도 무서워서 엄청 피해. 나 바라볼까봐 무서워. 이름 부르니까. 장혜준 목사님 너무 무서워. 저녁 예배 때마다 벌벌 떨었어요. 내 이름 부를까봐. 자, 근데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사람이 앞에 딱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형제들이요.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에 너무 펑펑 울었어. 형님, 요셉이요. 이렇게 왔어. 그렇게 웃지 말고 한시만 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를 보면서. 자, 막 요셉인 걸 얘기를 했습니다. 요 정말 기가 막힌 요 극단적인 요 장면. 그 망감이 교차할 것 같잖아요. 그 자리에서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이름이 유현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형제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왔어요. 무서울 것 같아. 왜? 어떻게 놀래서? 왜 놀랬어? 질문할까 봐 떨지 마시고 탐정 같은 옷을 입고 왔던 수인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왔어요. 자, 탐정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굴 빨개지지 말고 어땠을 것 같아 탐정이? 그치? 왜 겁이 났을까?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자, 자기들이 팔았으니까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딱 답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꿈을 무시했어요? 요셉의 꿈은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판 그 동생입니다. 딱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맨 처음에 놀랬을 거야. 이미 겁을 완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셉이 겁먹지 말고 이리 오십시오. 당연히 무섭지. 이리 오십시오. 때리지 막 무섭잖아. 나한테 복수할 것 같고 그런 마음도 있겠는데 거기서 신앙적인 이야기 한번 딱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꿈꾼 사람을 팔아버렸구나. 이 꿈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팔아버렸구나. 형제들의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맨 처음은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냥 애굽 땅의 대단한 총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냥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든 내가 먹을 것만 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맨 처음에 먹을 것 가져갔던 그 장면, 요셉이 자기의 동생,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 음식을 가지러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냐면,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막내는 지키려고 형제 다 죽어도 되나 봐, 니네가 가서 곡식 구해야 하고 막내가 해를 당할까 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어요. 이 형제들도 이미 겁을 먹고 왕궁이라는데 무서운 마음으로 갔거든. 근데 무서운 마음으로 가서 겨우겨우 도착해서 곡식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생긴 후에 다시 요셉이라는 총리를 만났는데, 내가 네 동생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니? 그러고 나서 생각된 거, 내가 하나님의 꿈꾼 사람을 죽이려 했고 팔아버리려 했고 꿈을 무시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대답이 뭐라고 돼 있느냐, 요셉의 대답이, 자꾸 이름 헷갈린다. 요셉의 대답이 뭐라고 돼 있느냐, 오늘 읽었던 장면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 감정, 나를 팔아버린 자, 그 감정.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무시했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그 답을 가르쳐줘요. 당신네들이 그 꿈에 대해 무시하고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왜? 당신들을 살리려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에요 라고 그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알아서 물러가라 하고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정을 어떻게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초코파이의 정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먹게 될 그 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은 감정이야.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만큼 요셉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자기가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형제들에게 그대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진실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진리의 그 계획 앞에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당당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뜻을 주기로 했었고 누군가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았던 형제 같은 삶을 산 적은 있었나 없었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만 주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이긴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요셉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처럼 혹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옛날 얘기.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니야. 내 인생은 여기하고 너무 달라. 나는 망했어. 성경은 그저 그냥 다른 것 뿐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 같다고 생각해봐. 요셉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꿈이 되고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갈 길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웃기시네. 네가 한번 살아봤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봐. 이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목사님 진짜 속 좋은 소리 하고 있네. 한번 살아봐요. 사회생활. 나 사회생활 해봤어요? 돈을 한번 벌어봐요. 벌었어요? 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끝없는 일 중에, 끝없는 상황 중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내가 판단하면, 물론 거기서 앉아갖고 아멘은 해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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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주문해서 그냥 아멘, 아멘 계속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아멘 한단 말이야. 그치? 아멘, 그냥 아멘, 아멘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없어. 요셉의 형제들만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기억되시고 발견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이 있고 사명이 다 주어졌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걸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건 내 이야기 아니라고 말하면 형제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하고 다른 삶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저 여기서 아멘만 외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요셉의 형제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삶을 사세요라고 말할 때 그거 거짓말이라 말하면 이거는 아니지만 나도 구덩이에 파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있네. 그거 누가 믿냐? 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던데. 우리 가족들만 봐도 별일 안 벌어지던데. 요셉의 형제들과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박차고 나가면 성경 설교 말씀 다 까먹을걸?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을걸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라고 말했던 것조차도 기억나지 않을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속상했지. 그러지 말아요. 기억은 하고 가요 좀. 근데 생각을 해봐요. 다 잊어버리고 나간다고.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내가 이게 내 꿈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들어왔다고.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럼 요셉 형제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어떤 확실한 이야기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나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면 어때요? 얘처럼 감옥 간다고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나쁜 상황에 처했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있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포기하냐고요? 아니요. 나에게 지금 꿈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볼 거야. 꿈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면 여러분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 결단선에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라온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룬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리를 알지 못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형제들과 같은 삶이 살까봐, 형제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 삶이 아닌 요셉과 같이 당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대단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대단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삶입니다. 오늘 강원도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나하고 너무나 공감이 되는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다 주인공들이에요. 각자의 다 주인공들이야.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각본대로 여러분의 주인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결론과 결말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진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자들이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만드는 자들이지, 여러분은 절대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학년 손 들어봐요. 1학년 아니구나. 20살인가? 너 19살이니 20살이니? 20살? 20살 손 들어봐요. 여기 이름표에 띠 두르고 있다. 손 들어야 알아서 손 들어봐. 어허, 여기 선배들이 보고 있는데 손을 누가 이렇게 들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배들이 저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20살. 자. 손 내려. 이렇게 손 내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꿈을 딱 꾸고 나갈 거예요. 대학이라는 곳에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꿈을 또다시 실현해 가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수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후배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좌절하면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선배로서, 이 자리에 대학부에 있는 선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래도 이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걸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요셉 같은 삶이에요. 이게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인들이 왜 무시당하는 줄 알아요? 교인들이 왜 무시당할까요? 교인들이 왜 무시당할까? 교인들이 왜 무시당할까?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름표 가리면 잘 안 보여요. 캘리포니아? 이지원. 왜 기독교인들을 무시할까요? 자, 또 내가 갈까봐 두렵지. 다온아,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를지? You? 승우, 맞지? 승우야, 너는 왜 뭐라고 생각하니?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 멍청해 보인다고? 좀 속상하다. 자, 그러면 상윤아, 상원이냐, 상윤이냐? 원아. 너는? 아까 다 얘기했잖아. 이게 진리고 이거대로 사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대로 안 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네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쩌고 얘기한다며, 복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기다며, 평안하다며, 근데 너희들은 이거대로 살지도 못하네? 이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더라도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너 결국 팔려가는 노예하고 다른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야, 아니야,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서 결국엔 난 딴 거 갈 텐데 들어가면 어때? 땅속도 갈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딱 붙들고 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당하게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요셉 같은 삶을 살도록 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 너는 형제 같은 존재야. 시작. 하지 말라고.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야. 시작.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야. 자,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무슨 꿈을 꿨니? 시작. 너는 무슨 꿈을 꿨니? 될 것 같니? 자, 하지 말고. 자, 다시. 너는 무슨 꿈을 꿨니? 시작. 너는 무슨 꿈을 꿨니?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